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는 바울이 만난 하나님, 바로 바울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의 그 광경은 어떤 광경이었는가 하면 오히려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또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보면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담대하라고 말씀할 정도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듯이 또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그냥 파송이 아니고 협력하는 그 나홍주 선교사님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항상 어떤 그 평탄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험지를 택하는 그런 선교사의 일을 하는 것을 꽤 보면서 느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선교지 갔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서울이나 어떤 경기 지역에서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있는,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해도 거기에 응하지 않고, 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준 선교사, 그러므로 영원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험지를 늘 이렇게 택할 때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선교사님은 선교사입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보다가도 전파되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늘 험지를 택해서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왜 그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바울이 지금 22장 30절 말씀부터 23장까지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 가운데 보면,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보다가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어떤 이곳을 피하고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험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하는 가운데서 제가 제목을 삼은 내용인데, 2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양심을 따라. 여러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양심을 따라서. 우리 가끔 가다가 싸움할 때 그러잖아요. 너 양심이 있니 없니? 양심대로 해라. 양심대로 살아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때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양심대로 살아라고, 양심껏 해보라고. 네 그 양심이냐고. 여러분, 이 양심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양심의 기준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의 기준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때로는 그것이 교양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의한 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이 갖는 신앙 양심은 뭘까? 우리는 세상 양심이 아니라 신앙 양심은 뭘까? 신앙 양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인의 신앙 양심이 뭘까? 신앙 양심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해줘요?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리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품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신앙 양심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했느냐?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2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그게 신앙 양심이요. 신앙이 뭐예요? 예수를 믿잖아요. 주님을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신앙의 양심이요. 주님의 마음.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뭘까?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 말씀을 받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할 것은 목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목자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이 목자장 되시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목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자기가 주인이요, 주인.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점점 변질돼 가는 가운데서 어떤 기독교인이 본인은 자칭 기독교인이고 또 본인은 교회에 직분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꽤 유력한 어떤 직책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형님이 아직도 현직에 있는 목회자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는 교인은 안 믿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당신은 교인 아니냐고. 당신은 교인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더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못 믿을 사람은 자기래요, 자기. 자기는 교인도 안 믿고 자기도 안 믿는데요. 그래서 말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은 좋아서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형을 보면 부르주아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든지 이렇게 비판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아무리 아버지가 못났어도 아버지 없는 자식은 없지 않냐. 여러분 세상에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 없잖아요. 어머니 없는 자식이 없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주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형제고 자매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인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인은 못 믿고 나도 나를 못 믿는다 그러면 그걸 끝난 인생이지. 그래서 한참 동안 대화를 하고 하는 가운데 그분이 받은 상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받은 상처가. 근데 그 상처가 교회 밖에서 자기는 생활해 본 적이 별로 없대요. 왜? 어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늘 생활을 했는데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주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냥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고 가끔 가다가 한마디 하고 그러는데 한 4시간인가 5시간을 얘기하다 보니 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상처를 다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치료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서 들어주고 고생 많았겠다 그리고 정말 그랬겠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자기네 가정은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뭔가 이렇게 또 그 없는 가운데서 있는 집 자녀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있고 없고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아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심한 경우에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적은 없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도 가난한 집 아들인 나보다가 돈 있는 집 아들을 더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상처가 투성이가 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인들에 대한 것은 완전히 이렇게 뭔가 묻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막 하는 가운데 한 너댓 시간 얘기하면서 본인이 치유받고 하느니 마지막에는 울더라고요. 내가 나를 봐도 정말 불쌍한 놈 같아요. 아니 지금 상당한 지위도 있고 그래도 뭐가 불쌍하냐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날 보면서 직책을 부르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자기도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까지 불쌍하게 사는 것 같대.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울다가 그 다음에 무릎 꿇고 나중에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괜히 저도 이제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 주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 오늘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목사님 만나게 해서 저 치유받았습니다. 저 해준 거는요 아까 이야기한 거 그거 뺏긴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없는 자식이 어디 있고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들은 것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고백하면서 치유를 받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자기 자신이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질 못해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려면 자기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고백되어져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 고백의 가장 근본이 뭔가 하면 자기가 무너져야 돼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낮에도 오늘 낮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한 7분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최고 이제 요새는 어디 가도 우에 연배가 되니까 좀 서글픈 생각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좌장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 젊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일꾼을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목사님은 이제 마무리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지금까지 보면서 어떤 일꾼이 좋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말한 그대로 얘기할게요. 분들에게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세상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아니하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넘겨주는 그런 역할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뛴 사람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앞에 철저하게 무너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졌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험지 정말 복음을 전할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나라고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의 입을 치라, 그의 입을 치라. 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깨어졌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정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본래 하나님의 동등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처럼 내어주사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것이 바울의 바꾸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같이 말씀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던 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일에 하나가 되어져. 하나가. 저는 목회하면서도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좋은 일에는 하나가 안 돼요.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런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도저히 맞을 사람이 아닌데 나쁜 일에는 하나가 돼요. 나쁜 일에는. 좋은 일에는 하나가 잘 안 돼요. 좋은 일에는. 그런데 뭔가가 좀 이런데 나쁜 일에는. 그래서 저는 요새 역대상하, 지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우리 새벽에도 큐티하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악의 세력에 내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세움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내일 저녁에 총회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이틀 동안 이제 어떤 그 총회 통일준비 어떤 모임을 갔는데, 워크숍을 하는데, 내일 저녁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요새 제가 그 역대하 우리 그 큐티를 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혼자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모든 것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악의 세력에 내어주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무너뜨려주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도 보면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처럼, 요새 우리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통해서 다스릴 때도 보면 정말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군대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잘못할 때에는 악한 세력이 숫자가 작은데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패하고 말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적자들이 숫자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패하게 만들었어요. 내일, 오늘 큐티 말씀이고 내일 새벽에 나눌 말씀이지만, 그 내용에도 여러분 보면서 뭐 느낀 것 없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얼마나 우리는 크고 두렵고 무섭고 또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함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되어지는 그런 일들. 오늘 여기서 그 삶이 완전히 바꾸어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거기 있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6절 말씀부터 23장 6절 읽습니다. 바울의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하나 된 것을 알고 오히려 이들이 갈등을 일으키도록 그리고 그들을 흩틀려 놓는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살기 등등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역곡을 펴는 바울의 모습,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인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대적이 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뭐를 느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믿습니까?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환상을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꿈을 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요. 그때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할 수 있고, 그때 별빛 하나를 보더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 제천에도 가끔 가다가 날씨 맑을 때는 별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달과 별이 있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광활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뭐를 느낍니까? 우리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외로우세요? 힘드세요? 쓸쓸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사는 삶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칼날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여러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거 말씀 안 해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다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오늘 바울 사도에게도 하나님은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울아 고맙다. 담대해라. 그 앞에 담대했던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보는, 그것을 아는, 그것을 체험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은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담대할 수가. 어떤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형수에게 당신은 이 마지막 가는 길에 죽음의 길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는 나를 사형을 집행하면서도 두렵지. 나는 너의 사형 집행의 이슬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 왜? 나는 이 죽음의 문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내가 가는 이 길을 가야 돼. 사형당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야. 마지막 사형장에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굳어서 있던 사형을 집행하던 그 교도관이 집에 돌아와서 밤중에 생각하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졌다고 하는 순교 야사에 나온 한 가지 일화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 가는 그 길에서도 내 생명을 내려는 그 가운데서도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생명의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목숨을 사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여유란 것보다도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그 능력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사람, 그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뭐 두려울 것도 때로는 염려할 것도 어떤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서.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오히려 22장에 보면 그의 그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리라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살기등등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 오늘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이제 12절 이하의 다음 수요일 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관계를 꾀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 금요일 날 함께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죠?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드렸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몇 가지 가지고 했지만 그 중에서 하나, 내가 하나님을 알되 주님을 알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다음 주일날 광고할 거지만 제가 미리 얘기하는데 우리 앞으로 이제 오는 금요일 날부터는 금요 기도회를 8시 반에 모이고 그리고 10시 안에 마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이제 만들려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그리고 요새 우리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청소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도 나오는 구역도 있고 적게 나오는 구역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한 것보다가 일을 손쉽게 해주는 구역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또 말들도 나오고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토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토요일날은 출근을 안 하는 분도 많잖아요. 토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청소를 하면, 새벽기도 나온 분들만 다 1시간만 청소를 하면 깨끗이 청소도 하고, 또 늦게까지 하는 분들은 같이 가서 해장국도 먹고 그렇게 교제하고 토요일날은 우리 교회를 꾸미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새벽기도 청소하기 싫은 사람은 안 나오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안 나오면. 네? 토요일날 청소하기 싫은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제가 우리 당회하면서 장로님들은 100% 나오셔야 된다고.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내가 막 신앙생활이 재미나고 막 이렇게 기쁘고 사역이 막 즐겁고 힘들지 않고 막 그럴 때에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성도들도 좋지만 교회가 너무 좋아요. 마당에 뭐 이렇게 휴지 하나 굴러다녀도 가서 짚고 뭐 하고 하면 그래 좋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이렇게 목회자로 항상 충만한 거 아니죠.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이상하게 마누라가 좋아야 처갓집 말뚝도 좋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너무 좋아요. 너무. 그래서 하다못해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 부인이 좋으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는데,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으면 교회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척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 느낄 거예요. 목사님을 만났을 때, 아이고 목사님이시네, 반가우면 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잘 들으세요. 은혜 가운데. 아이고 저기 목사님이 온다. 그리고 살짝 목사님이 날 못 봤어요. 그럼 나도 피해서 가요. 그거는 영적으로 뭔가 병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기준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미나면 하나님이 좋고 교회도 좋고 그 다음에 목사님 봐도 반갑고 성도님들 봐도 반갑고, 세상 친구 만나는 것보다가 길 가다가 같은 교인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집사님 어디가, 김집사 어디 가냐, 박집사 어디 가냐 그래요. 그런데 주일날 빼먹고 교회도 안 나고 하다가 딱 교회 다니는 친구 만나면 싹 피하게 돼. 피하게 되고. 근데 내가 신앙생활 재미나게 잘할 때에는 저 강릉에 나를 못 보고 하면 부른다니까. 그리고 내가 은혜가 있을 때에는 누가 집사님 불러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은혜가 없을 때에는 집사님 그러면 이런 데서까지 집사라 하지 마. 내가 영적으로 신앙이 병들면요, 직분 불러주는 것조차도 직분 불러줘. 한번 어떤 권사님이 성도가 지나가는데,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권사님이라 그러지 마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만났는데 아줌마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권사인데 아니 이런 데서는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라고 부를 때는 싫지 않았는데 아줌마라 보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아줌마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다니 얼마 안 되니까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권사님 반가워서 권사님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권사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근데 또 만나서 아줌마 그러니까 내가 권사인데 이런 데서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은혜가 있으면 다
좋아요. 예수님과 연관된 것은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예수님과 연관된 것. 그러나 내 신앙이 병들면 신앙적인 것과 연관된 것은 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고 주님이 좋으면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부담스러운 게. 하나님이 좋으면. 제가 언젠가 그런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요새는 아이들이 학교 가면 냉난방이 다 잘 돼 있지만 저희들 학교 다닐 때에는 나무도 떼고 연탄도 떼고 옛날 조개탄을 많이 떼요. 조개탄. 그러면 선생님이 어떨 때에는 조개탄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옷을 깨끗한 거 입었든지 뭐 어떤 거 입었든지 간에 선생님이 나를 조개탄 가져오라 그러면요, 너무 선택받은 기쁨이 영광이에요. 영광. 어떤 아이는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그 하러 가는 아이는 선생님이 나를 조개탄 가지고 오라 그랬다고. 지금 아이들한테 그 얘기하면 그 등신이라 그럴 거예요. 그죠? 지금 아이들은 등신 그거 석탄 만지면 다 지저분해지는데, 근데 그때 아이들은 안 그랬어요. 시키면 고마운 거예요. 시키면. 또 부모님들도요, 난로에서 이렇게 불 쬐다가 옛날 100% 가지고 스펀지 들고 만든 잠바 살짝만 되면 확 타버려요. 너 왜 이거 태워 먹었냐? 그러면 학교 가서 선생님 심부름 하다가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 요새 부모님들 같으면 우리의 심부름 시키다가 옷을 태워 먹어? 너네 선생님 누구야? 옛날에 부모님들은 선생님이 우리 아이 때리는 것도 좋아하고 심부름 시키는 것도 좋아했어요. 네? 너 누구한테 맞았어? 선생님한테 맞았다 그러면 맞을 했네. 그리고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예수님에게 세상적 표현으로만 미쳤고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안에 취해 사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나는 오늘 어디에 붙들려 살고 어디에 취해서 사는가? 나 자신은 나를 무엇이 붙들고 있고 난 어디에 취해서 사는가? 하나님, 주님이 좋고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내 삶을 드리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 빚임받고 쓰임받고,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그 바울을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것을 11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큰 분쟁이 생겨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서로 바울을 찢어질까 봐, 바울을 막 그냥 이끌고 할 때 찢어질까 봐 바울을 빼앗아서 군사들이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어디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읽어보라고. 예를 들어서 그날 밤에 주께서 이석원이 곁에 서서, 석원이 곁에 서서, 이름을 쓱을 같이 붙으면 정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은 붙이지 말고 이름만 붙여서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석원이 곁에 서서 이르시되,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죠? 성은 붙이지 말고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붙여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네? 여러분, 잠을 주무시면서도 이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어떤 일 가운데서도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에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들에게 모진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또 그들 공의 앞에 세움받았을 때에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 숨김도 거짓도 없이 양심을 따라 말하노라고 하면서 대제사장 아나니에게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부터 지시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날 밤에 바로 바울 사도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모두도 아버지 어떤 가운데서도 내 귓전에 울려지는 주의 음성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앞에 드려지는 복된 삶이 바울처럼 온전히 못하더라도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